여기 있는 저를 누가 더 잘 알까요? 여러분 혹은 우리 자녀들.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누가 더 잘 알까요? 제가 혹은 여러분의 가족.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아는 이분은 할 때와 그분의 가족이나 자녀가 이분은 할 때는 어감 자체가, 그리고 들려오는 느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과 제가 혹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 물어보나 마나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까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것을 끝까지 고집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 아버지로 새롭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후자여야만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아버지는 말이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스크린으로 봐주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는 말이야 라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 있다,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감추어 놓으신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당신의 아들을 나타내신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제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혜롭다, 슬기 있다 말하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는데요. 선물로 절대 주지 않고 감추어 놓는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 감추지 않고 여기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주신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대상일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언제 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말이야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때에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지는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지난주 내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됐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말이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실 거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거야. 귀신 들린 자를 놓아주는 은혜를 주실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줄 거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애원했던 그대로를 성취하여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이고 슬기 있다 말하는 자들이죠. 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들은요, 그들은 대체적으로 다 죄인들이라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어요. 창녀들이었어요. 세리였어요. 몸이 아픈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인 거죠. 한 주석가는 여기 지혜롭다,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만한 자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겸손한 자라 한다. 그러니 알게 되는 거죠. 지혜롭다, 슬기 있다, 이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너희들 너무 교만해. 지혜 있는 척, 슬기 있는 척, 아는 척, 배운 척, 높은 척 하는데 그것 교만해. 반면 어린아이들은요,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제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여러분과 저는 겸손한 자였을까요? 아니면 교만한 자였을까요? 작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 하면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이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이것저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는 말이야, 교만한 자들에게는 당신을 감추셔. 교만한 자들에게는 당신의 아들인 나를 감추셔. 드러내지 않아. 그러니 응답이 없었나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눈에 교만한 자였던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긴 한숨을 내쉬며 주님 하고 외쳤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 느껴져요. 내가 간구하는데 그 간구마다 신실하게 내게 응답함으로 내게 채워주셔요.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이 결국 내게 더 성장을 가져다 줘요. 기도했는데 문제는 여전해요. 상황과 환경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인 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담대해져요. 점점 의젓해져요. 점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 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결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숨바꼭질 놀이를 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순례예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차례예요.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외쳤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러분 지역에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반말로 했네요. 존칭을 써야겠죠. 꼭꼭 숨으세요. 머리카락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정말 꼭꼭 숨으셨어요. 당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는 우리가 절대 못 찾게 꼭꼭 숨으셨어요. 자, 우리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못 찾겠다 깨꼬리 디스코 치고 나와라. 여러분 지역도 그렇게 했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왜 지역색이 다르죠? 또 반말했으니 존칭으로 바꿔야겠죠? 못 찾겠습니다 주님, 디스코 치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멋쩍어 하면서 그러나 환한 미소를 띠면서 춤을 추며 나오는 거예요. 나 여기 있었지 하면서. 놀이라면, 숨바꼭질 놀이라면 우리 주님이 꼭꼭 숨어 계셔도 돼요. 꼭꼭 숨어 계실 때 주님이 이제 나오세요 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 여기 있었지 짠, 나 못 찾았지 짠 하면서 나타나시기에 놀이라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꼭꼭 숨어 계시는 주님이 내 삶의 현실에서 경험되어진다면요,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게 이 위급한 일들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이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이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 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셔요. 당신의 아들을 꼭꼭 감추어 두셔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셔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 아버지는 말이야,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감추어, 그리고 당신을 감추어 놓는 분이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혹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말과 행동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났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하죠. 그 아들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말이야 해주는 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만, 겸손한 자들에게만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태도를 달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들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왜 지혜 있다, 슬기롭다 여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본문을 그것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제가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묵상하면서 제게 깨우쳐 주었던 것들로 이 본문을 적용케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볼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찍이 전도했던 지역,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꽤 많은 상당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을 교회로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거기에 딱 3개월만 말씀을 가르치려고 갔다가 장장 2년간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네요. 그 결과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스크린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일을 멈춰버렸기 때문이라. 자,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딱 3개월을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아시아를 들썩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온 아시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요. 이 놀라운 비결이 무엇으로 비롯되었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비롯되었죠. 한번 스크린으로 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믿음은, 아니요, 따라와 보시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무 말이나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2년 동안이나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아무 말이나 전해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협력해서 온 아시아를 들썩이게 만들었다고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만 초점을 맞춰봐요. 사도 바울, 온 아시아를 들썩이게 하는 이 사도 바울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존재예요? 어느 날 땅 아래에서부터 불쑥 솟아나온 존재예요? 아니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되었다고요.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했다고요. 거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고요. 거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고요. 그가 믿음의 거장되어 그를 성장시킨 그리스도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전했더니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더니 그들도 성장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아시아를 들썩이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이제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 봐요.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자, 이들 왜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어요? 이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은 유대인이어서 다 성경을 알고 배우고 심지어 외우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그런 기득권층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들 왜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을까요? 성경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완성될 성경이에요. 그러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경을 이들은 배우고 외우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완성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데 결국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나 알고 있거든. 나 배웠거든. 나 가르치는 수준까지 이르렀거든.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는 그 성경은 나와 달라 하면서 거부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아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감추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본문, 어제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오늘을 만나 결국 그들의 내일은 멸망당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이미 성경 알아. 나 배울 만큼 배웠어. 나 심지어 가르치는 수준까지 되었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출발했지만 거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거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거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거장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움 앞에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보여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더 당신을 드러내시고 숨어 계시진 않은 하나님이 더 드러내셔서 우리를 더 살아가게 살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 왜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왜 이들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교도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이라. 동일하게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예요. 자, 2년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고 2년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받은 자들이 온 아시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에베소 주민들에게는요, 이 일이 너무 큰 갈등을,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도 그럴 것이 예배소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우상숭배,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에베소에서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명성이 그 온 아시아에 두루두루 퍼져 있어서 여행하는 사람들마다 이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고자 원근각처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은 당연히 장사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숙박업소를 차려서 돈을 벌고자, 또 여러 먹거리를 팔아서 돈을 벌고자, 특별히 가장 잘 되는 장사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작게 조각해서 호신품으로, 기념품으로 간직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아데미 여신에 의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큰 위기를 경험했다고요. 그러자 장사꾼 중에 한 사람 데메드레오가 장사꾼들을 부추깁니다.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대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의 핵심 신앙 가치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래요? 생계의 타격. 요절을 봐줘보십시오.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달렸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와가지고 이 생업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계가 기독교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무찔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 상반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그러니 직업이 타격을 입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처음 타격을 입었다. 그것이 첫 번째 강조. 두 번째 그 강조는 우리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강조를 했어요. 세 번째 강조를 보실래요? 드디어 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중반절 시작. 큰 여신 아데미의 신도 무시당하게 되고 천하여질까 하노라. 첫 번째, 내 생계, 내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직업이 유지되어지는가? 내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만 아데미 여신의 명성이 추락할까 염려한단 말이죠. 첫 번째도 자기 유익, 두 번째도 자기 유익, 세 번째만 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 세 번째도 결국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시되어지는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 이교도적인 신앙의 핵심 가치는요, 첫째도 자기 유익, 둘째도 자기 유익, 셋째도 자기 유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핵심 가치는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죄송해요. 뭐였지? 네. 먹마무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 번째, 마목든 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기독교의 신앙 핵심 가치는요,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제 의구심이 생기죠. 우리 역시도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해결 안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필요함을 알아 그것 덤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 핵심 가치는요, 자기 유익, 그것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라 여겨서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희들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본능 부인해야 된다. 계속해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너희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비교해봐요. 이교도적인 신앙 핵심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 유익.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는 맨 끝에 자기 유익을 오히려 최대의 적으로 여겨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 이제 이 본문을, 이 사도행전 19장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왜 이들 교만해져 버렸어요? 왜 이들 교만해졌냐고요? 구약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구약 성경 때문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 때문에 이들 종교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요. 가르치며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신앙관은 이교도적인 신앙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의 말을 들어버리면요, 그들 밑바닥으로 내려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쌓아놓은 기득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 왜 이들이 교만해요? 첫째도 자기 유익인 거예요. 둘째도 자기 유익인 거예요. 셋째도 자기 유익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사상처럼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 자기 유익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라 여겨서 그거 부인하지 못하는 이교도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기에 결국 이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들에게 감추시는 거죠.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기독권층이 아닌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하루하루 급급했던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배운 것도 없어서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현실이니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것이 겸손한 자, 어린아이로 비춰져서 주님이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들의 신음에,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의식주 문제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뭘까요? 이교도적인 신앙 핵심 가치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유익? 아니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 내 유익,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그 유익은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 가치관으로 내 삶을 펼쳐간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자인 거죠. 어린아이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드러내서 여러분이 신음할 때마다, 아파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내 유익, 여전히 내 유익, 여전히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 어쩔 수 없이 교만한 자들로 드러나 우리 하나님 당신을 꼭꼭 숨기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도, 무엇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 아버지는 말이야, 주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 뒤 주님이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만해서 주님이 숨어 계시니 수고한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내게 와달라고. 여기 수고란 뭘까요?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 그 괴로움이 자기의 자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요, 죄의 짐, 염려의 짐, 경쟁의 짐, 그리고 또한 야망의 짐, 성취욕의 짐, 이런 온갖 짐들을 가득가득 내가 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채 내게 나아오지 않느냐? 한 번 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내 아버지는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노동,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그 노동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당신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한대요. 여러분, 멍에라는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를 맨 소가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멍에를 안 맨 소는요, 자기 스스로 날뛰다가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해요. 멍에를 매야만 그 소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주인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합당한 도구란 말입니다. 이 멍에를 저는 이렇게 풀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조건이 채워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건 거예요. 그게 멍에인 거예요. 그러나 멍에만 매서는 안 된대요. 당신 앞에 나와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출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예요. 거듭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해요. 거듭 들으면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밝아 우리 이제 한 살씩 더 먹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어린 친구들이야 한 살씩 더 먹었으니 이제 더 의젓해졌어요. 더 어른스러워졌어요. 그러니 훨씬 그들에게는 좋은 때예요. 그런데 저처럼 꺾여진 분들은요, 한 살 더 먹으면 이제 더 망가지기 시작해요. 한 살 더 먹으면 살 날보다 사는 날이 더 짧아져요. 이 씁쓸함을 우리가 역행하려면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육체를 거스리는 영적인 나이를 먹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우리의 이 후패해가는 육적인 나이를 얼마든지 거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일을, 배우는 일을 거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쉼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을 한 주석가가 이렇게 풀었어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40년, 플라톤은 50년,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을 가르쳤다. 도합 130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3년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3년의 가르침은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의 130년의 영향보다 무한히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노래를 작곡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와 멘델스존 등에게 음악의 극치, 최절정에 이르는 위대한 영감을 주었다. 특히 예수님은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하셨다. 영혼 구원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지 그분께 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게 된다. 내가 맨 주님의 멍에가 결국 나를 노래케 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려면 내 아버지는 말이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해요. 교만한 자의 자세를 버려야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듣는 일을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우는 일, 성장하는 일을 거듭하셔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교도적인 신앙의 핵심 가치로 우리가 갈아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첫 출발은 하나님이고 첫 출발은 성경인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나의 유익, 다 나의 유익, 그것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감추어진 숨어 계시는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세를 달리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는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향에 맞춰 나를 겸손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나를 어린아이로 비춰지기를. 그래서 2023년 남은 시간들 속에서 내 아버지는 말이야, 그 조건 앞에 부합한 여러분과 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